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구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브넷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예발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의 삶이 마칠 때까지입니다. 70년대만 해도 한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60대 전후였습니다. 60세 전후. 그래서 한갑잔치를 엄청 크게 했습니다. 한갑잔치 하면 아주 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한갑잔치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냥 가족 식구들끼리 그냥 평상시 생일처럼.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인데 몇 세를 기준으로 60세 하려니까 제가 민구스럽더라고요. 이거 하나 했잖아요. 서울에 있는 우리 손주가 카네이션은 보내면은 다 쭈그러들고 시그럴 테니까 요거 하나 끼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거 애교지요. 그래서 제가 70세 이상 어른 넘어야 그래도 이제 어른이라고 하지. 요즘에는 뭐 70 넘어도 경제 활동 왕성하게 하고 요즘에 제가 초상집에 가서 교통사고나 뭐 무슨 특별한 질환이 있어 돌아가신 분 외에는 다 90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 있죠. 재수 없으면 120 산다고. 그런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100세 넘어가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제 마음에 다 어른들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다 길러준 부모님들이 있고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시기도 했고 또 연로하셔서 교회 나오시지 못하지만 아직 생존해 계신 부모님들
또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70세 이상 된 분들만 선물을 드리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전대에서 오늘 우리 70세 이상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만 이렇게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그 어머니 마음이란 노래인데 양주동 박사가 이제 아주 옛날의 석학인데요. 이분이 이 곡을 가사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응열 장로님이세요. 그분은. 그래서 이분이 작곡하셨고, 그리고 오수훈 목사님이 나중에 3절을 하나 더 넣어서 찬송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음을 우리가 부르는데 70세 이상이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1절 부르는 동안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가 교회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도 하고 선물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마음 노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들을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나래 그 못이 널 따리오 어머니의 희생은 아이 없어라 어려서 난 꼭꼭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싹을 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더니 나의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못이 너를 가리오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못이 거룩하리오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나이 들면 눈물 안 날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도 눈물 나네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호와 샬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청년이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주례하신 목사님이 신혼여행 가는 호텔을 알고 이제 전보를 보냈습니다. 우체국에 전화해서 교회 신자가 있으니까 오늘 결혼한 주례한 그 신부에게 성경 구절을 하나 보내주라고 전보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허니문하는 그곳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며 일생 동안 잘 살라고 하는 말씀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우체국 직원이 그 전보를 요한복음 4장 18절로 보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요한 1서하고 요한복음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또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면서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매일같이 우리가 먹고 자고 누리는 모든 편리한 기기들이 가정 안에 꽉 채워져 있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 냉장고, 에어컨, 그 다음에 요즘에는 옷도 스타일리시하게 막 흔들어가지고 냄새 안 나게 먼지 털어가지고 아침에 뽀송뽀송하게 입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첨단 장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힘들다고 자꾸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고도 얘기하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찾던 그 만족스러운 평안함이 없어졌을까? 바로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 근심들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평안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 가운데 하나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만나면 샬롬,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시잖아요. 밤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그냥 사람이 죽고 넘어지는 하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안녕이라는 말이 인사가 됐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가 샬롬, 평안하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그들이 늘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피스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지 싸움이 없는, 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는요, 샤카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말이 있습니다. 이 샤카드는 동사인데 이건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명사형으로 바꿔놓은 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이 살아가는 동안에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게 하시고 모자랄 것이 없는 풍성한 꽉 차여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요거를 현대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 생각하니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웰빙이라는 말 많이 하죠. 웰빙, 만족하여서 모자랄 것이 없는 모든 게 좋은 상태, 또는 충만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wholeness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egrity라는 건강함,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말을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샬롬을 설명해야 조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샬롬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샬롬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은 어느 때 쓰느냐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확 무너져 내리고 흔들릴 때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1절 말씀이지만 사실은 기도원의 이야기인데 1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 샬롬이라는 말이 이 24절에 나오기까지 그 과정 배경을 얘기한다면 1절을 보셔야 됩니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샬롬이 필요한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그 바탕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될 일이 있나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점점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 빠지는데 주변의 나라들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물이 내려오듯이 힘 있는 나라가 이 약한 이스라엘을 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미디안이 공격을 해오는데 이 미디안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추수에서 막 거둘 때가 되어지면 그들이 낙타나 나귀들을 타고 와가지고 다 추수한 거 걸어가요. 다 뺏어가는 겁니다. 전에 그 농사 짓는 한 집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을 거지를 해가지고 그 요즘에는 이제 도로를 이렇게 곱게 피니까 이제 옛날에 돌아가면서 가던 그 아스팔트 위에다가 농작물을 이렇게 쫙 펴서 말리면 그렇게 잘 마른대요. 아스팔트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말려놨는데 저녁에 그걸 또 그 다음날 또 갖다 펴기 힘드니까 이렇게 가만히나 포대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놓고 그 다음날 가서 다시 열어놓고 해서 몇 번만 하면 그 거둘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내일은 걷어야지 하고 그날 저녁에 가서 싹 덮어놓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밤에 차 타고 와서 그거 통째로 딱 실어 누가 가지고 간 겁니다. 여름 내내 고생하고 수고해서 애썼던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데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나중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 헛사로 돌아가니까 내가 뭘 한가 싶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추수를 하고 곡식을 거두어서 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딱 메뚜기 떼처럼 와서 싹 긁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한 해도 아니고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거의 먹을 게 없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다 피폐해졌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저렇게 살면서 그냥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시간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샬롬이라는 말은 그냥 평상시에 있는 그런 그냥
좋은 일들이 하나하나 매일매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자리, 내가 생존할 수 없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이 끝이 아니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샬롬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노래 가운데 Bridge over Troubled Water라고 하는 그런 노래 있습니다. 폴 사이먼이 싱어송라이터인데 이 사람이 참 감미로운 노래를 잘 져요. 그래서 이제 가펑클에게 주어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했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참 멋있습니다.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지치고 왜소하게 작게 느껴질 때, 너의 눈에 눈물이 고였을 때 내가 그 모든 너의 눈물을 다 마르게 해줄 거야. 나는 너의 편이니까. 너의 삶이 힘들어도, 그리고 친구가 하나도 없이 다 떠나갔을 때 거친 바다 위에 다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누워서 너의 다리가 되어줄게. 그런 노래예요.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노래 이렇게 가사를 음미하면서 듣다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내가 눈물 나고 내가 외롭고 내가 고통에 빠져 있을 때, 난관 속에 빠져 있을 때, 트러블 워터가 내게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줘? 여러분 찾아보세요. 세상에 누가 도와줘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제가 이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듣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딱 한 분 계시네. 갈릴리에서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밤새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밤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던 그들은 거기에 노 젓는 거 그렇게 힘든 일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그 갈릴리에서 그들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밤새 시달리는데 제자리 출렁출렁하고 기진맥진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때 풍랑이는 그 갈릴리를 저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는데 유령인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희미한 그 사람의 흔적이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제자 중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시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시면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의심하여서 빠졌지만 다시 예수님이 손잡아 건지셔서 배에 함께 오르고 그 바다를 잔잔케 했습니다. 그 파도가 무슨 파도입니까? 험한 물결이에요. 트러블 워터예요. 내 인생을 곤란하게 문제를 만드는 파도였던 거예요. 그 파도,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샬롬은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주시느냐면 내가 줄게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딱 정해지죠. 문제가 생겼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시겠어요? 병원 가세요. 아프면 약도 사드시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가 인생에 지금 험한 풍파를 만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어버이주일인데 이 설교를 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야 될 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기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여지껏 해결하지 못한 내 문제를 주님 풀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앞쪽에 6절과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러분, 이 말은 샬롬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과 목적과 방향이 다시 바로 잡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일으켜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살리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어서 빨리 돌아와. 요즘에는 아파트에 있으면은 그 사무실에서 방마다 다 방송을 만들어 놓고 오늘은 쓰레기 분리수거 뭐 어떻게 저렇게, 오늘은 뭐 수도 검침한 거, 가스 검침한 거, 문 앞에도 어떻게 이렇게, 아이고 참 언짢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이야기는 그거 들려주면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샬롬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늘 여기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일으켰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름이 바로 샤파트예요. 우리말로는 그거를 사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사사기라고 안 하고 판관기라고 합니다. 판관은 무슨 말이에요? 재판관할 때 그냥 판관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영어로는 저지.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통치하다, 다스리다, 가버너라고 하는 단어도 씁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을 다스리고 그리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즙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요, 찌꺼기가 들어가면, 불순물이 들어가면 등급이 떨어져요. 그래서 불순물 없이 그냥 그 포도에 발효되어져 있는 아직 깨끗한 거를 잘 걸러서 그리고 그거를 내놓으면 아주 좋은 질의 양질의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은 땅을 파가지고 바깥에 먼지나 그리고 어떤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반대로 밀은 어디에서 하지요? 넓은 평지에서 바람이 부를 때 타작을 하면서 그거를 높이 하늘로 집어 던지면서 불순물들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알곡은 앞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요, 추수 때마다 찾아와서 보이기만 하면 어디에서 왔는지 추수하는 것들을 다 약탈해가는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그 먼지 나는 밀을 타작하는 거를 포도즙 틀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겁쟁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초라한 농부,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큰 용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드온한테 너는 큰 용사야. 그랬더니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요, 므낫세는 제일 약한 지파예요. 힘이 없는 지파예요. 힘쓰는 지파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게 힘센 지파예요. 나머지는 그만하고 아래쪽에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지는 제일 무기력한 게 뭐냐면 므낫세 지파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 지파. 그런데 그 므낫세 지파에 여러 집안 식구들이, 가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그러니까 여러분 태생적으로 나는 흙수저고 나는 도무지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릇도 못 됩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학습되어진 내 경험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빼고 내 생각, 내 꿈, 내 비전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므로 너는 큰 용사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큰 용사 되는 거는 무슨 검투사에 나오는 글라디에이터 같은 그러한 용맹한 투사가 만들어져서 근육질로, 그리고 칼 잘 쓰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나는 외모는 초라하고 내 가문은 별볼일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힘은 이제부터 내 힘으로 너는 살아. 그러니까 너는 샬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힘이 내 힘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치적으로 유력한 어떤 사람의 힘을 얻어가지고 뭐 증권회사 흔들고 무슨 금융권 흔들어가지고 주식을 막 사가지고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망하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진짜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힘이 되어지는 거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앞에 담대히 나갔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연전연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싸워서 이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올 때 뭐가 이루어질까요? 샬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지 아니하면 샬롬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말인 줄 아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칭찬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이 대충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요나 시모나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바디메오라고 하면 디메오의 바자가 들어가면 선, 영어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요나에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몬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은 구약 성경에서는 시메온이라는 말로도 불려집니다. 시메온, 시몬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말인데도 이중의 뜻이 있는 게 있거든요. 시몬이 그래요. 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이고요. 뜻이 또 하나는 뭐냐면 잎사귀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잎사귀는 가볍고 바람 불면 흔들리고 떨어지면 낙엽이 돼서 훅 날아가는 별 볼일 없는 값어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몬,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을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느냐면 이제부터 내 이름을 게바라라 그랬습니다. 이 게바라라는 말은 아람어로는 게바예요. 헬라어로는요 베드로고요. 영어로는요 피터예요. 여러분 바람처럼 흩날려 떠내려가는 내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는 반석이 될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요동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샬롬의 뜻이 뭐냐면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옛날에는 막 가지에서 흔들리는 잎사귀 같이 요동쳐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부딪혀서 스산한 바람 소리만 그 잎사귀에서 들리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돼요? 바위가 돼버렸어요. 바위가 거기에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별짓을 다 해도 반석은 그 자리에 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환경에 침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래서 큰 용사라고 하니까 말도 안 돼요 하던 이 기드온이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가 알아보려 할 테니까 여기 떠나지 말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 기다릴게. 그래가지고요 기드온이 부지런히 집에 가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1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 무교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기는 속구리에 담고 국은 양푼에 담아가지고 상수리나무 아래 와보니까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옆에 바위가 있거든요. 상수리나무 거기에 바위가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교병을 갖다가 또 놓고 거기에다가 국물을 부는 거예요. 국물을 붓는다고요. 여러분 물에 젖은 무교병 여러분 축축해져 가지고 불 탈까요? 안 탈까요? 고기는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작을 놓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그 고기와 무교병에다 딱 대는 순간에 바위에서 불이 확 일어나더니 재물을 싹 살라버렸습니다. 그 순간 기절초풍할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기드온이에요. 긴가민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아닌가 나 잘 몰라 의심이 돼 염려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바위에서 불이 나서 재물을 태우는 순간에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구나 두려운 마음에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찾았으면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기드온의 고백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어떤 사람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고 자꾸 그러는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만남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남들이 성경 보면서 박사가 되어서 성경 보면서 눈물 나든가요? 찬송 부르는데 몸이 찌릿찌릿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성경 보고 눈물 나는 거, 성경을 보고 믿습니다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그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산신령 도사처럼 흰 토포 입고 나타나신 줄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영감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읽으면 우리 안에 힘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충만한 능력의 역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는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eace. 안심하라를 그냥 한 단어로 써서 peace. 그 다음에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You aren't going to die. 너는 죽지 않아. 여러분, 그 말보다 무슨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안심하라고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peace예요. 영어로는 그렇게 했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샬롬이에요. 그 말이. 지금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불들불 떨고 있는데 안심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샬롬이에요. 오늘 그 샬롬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않아. You are not going to die.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이 살아나요. 심령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남들은 큰 거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는데 작은 거 하나만 줘도 너무 감사해. 하나님 집 줘서 감사하고, 오늘 양식 주는데 이렇게 꿀 마셔서 감사하고, 또 자식들 때문에 편지 하나 오고 전화 오고 문자 하나 오는데도 기쁨이 오고. 여러분, 샬롬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은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가까이 느끼는 겁니다. 샬롬을 가리키는 말이 라틴어에서는 팍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러면 로마가 주는 평화, 로마의 제도 안에, 질서 안에 평화가 있다,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런데 그 팍스가 어디로 갔습니까? 망했지요. 로마가 망했지요. 로마가 없어졌지요. 그런데 샬롬은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에서나 오늘날도 영원히 샬롬의 영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들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복이요? 샬롬의 복이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인사할 때 샬롬 샬롬 하는데 샬롬을 가볍게 하셨다라고 하면 이 샬롬 속에 이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갈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놀라우신 샬롬 평안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샬롬이 어디 있는가?
우리를 안심하게 해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어디 있는가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내두르며 의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회복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그 어느 사람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하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